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는 달다 그러나 그 열매는 쓰다 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완전한 제목은 좀 깁니다. 죄는 달지만은 그 열매는 쓰다. 순종은 쓰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그래서 뒤쪽 부분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은 여러분께서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셨겠지만은 우리 한국 속담인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에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 왔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진리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의 선행은 조금도 우리 구원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단 말입니까?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 주장은 누구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있었고, 또 이미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에도 얼마나 그런 주장들이 아직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은근슬쩍 죄를 즐기고 또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라는 것의 속성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죄가 무엇이길래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고 죄악을 쫓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는 아름답고 매우 유혹적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마음에 중얼대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더니 정말 보니까 먹음직하구나. 보암직하구나. 참 탐스럽다. 만져보고 싶다. 가지고 싶다. 이렇게 혼자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밖으로 입으로도 표현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렇게 죄는 매우 강하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뭔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 그거 한번 맛 좀 보면 어떨까? 뭔가 한번 만져보고 싶은, 뭔가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그런 치명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갈 때 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왜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바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설사 그것이 어떤 죄악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범죄하는 곳에 팍팍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도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있나요? 살짝 훔쳐서 먹는 떡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정말 남의 집 담장 너머에 살짝 손을 뻗어가지고 그 열려있는 밤을 하나 따먹으면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요.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꼭꼭 숨겨놓은 거 그 살짝 훔쳐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런데
이거 통째로 다 먹으라 그러면 별로 맛이 없어. 예. 바로 그 치명적인 유혹 때문에,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한번 맛보고 싶고,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가다가 그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No way. 예? 죄를 지어도 된다고 말씀하는, 지어도 됩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한다고요? 시작. 영어가 막 나오네. 미국에 오래 사니까 역시. No way.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 한번 하세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성경은 절대로 아니라고, no라고, no way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No way 라고 분명히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말할 기회가 없네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점점 자라면은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참 이쁘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다 중학교 또 늦은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친구 하나 탁 잘못 만나면요, 아이들이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완전히 야, 저 아이가 내 아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try this one, okay? 한번 담배 한 대 피워볼래? 한번 마셔볼래? 한번 드럭해볼래?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는 그래요, 네라는 것을 많이 가르치지만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죄악을 향하여 강하게 no way라고 하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죄를 끔찍히 싫어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무수하며 피해야 합니다. 그 죄라는 것, 뭐 어때, 뭐 괜찮아 그러면서 그 죄를 가까이 다가가면 큰 코를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친구들하고 참 이런저런 모습으로 세상 유혹 다 즐기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럼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지내보세요. 얼마나 끊임없이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참 절제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 하나하나 다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 그 친구들을 정말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하는 그런 자신이 없으면은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인정들 또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혼자 돌림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습니다. 수많은 하인들이 같이 갔고요, 수많은 짐승 가축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는 그 가나안 땅은 매우 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고요, 물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빨리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하인들이 티깍태깍 싸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롯아, 우리 이러다가는 크게 우리 의가 상하겠다. 우리끼리 싸우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네가 만일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는 왼쪽으로 갈게. 네가 만일 북쪽으로 가면은 나는 남쪽으로 갈게. 네가 먼저 택하라. 근데 어린 조카가 그 삼촌의 제안을 탁 받아들입니다. 좀 예의가 있는,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탁 택합니다.
그리고 남아 높은 산에, 그 높은 지대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쭉 훑어봅니다. 훑어보았더니 그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았더니 수알 땅 쪽으로 매우 숲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고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니까 좀 더 도시가 가까운 소돔과 고모라로 다가가고 점차적으로 죄악을 향해서 다가가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속에 들어가서 그 죄악 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온 가족들이 다 멸망해야 되는 그 무슨 불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매우 번영스러운, 매우 울창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번창해 보이는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곳이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그것을 무서워하고 피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남부지방에 엄청난 허리케인이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폭우를 동반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는 그 지역에 대대적인 방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태풍이,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큰 태풍이 지금 폭우를 동반해서 옵니다. 여러분 다 준비 잘 하시고 높은 지대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남부지방, 아마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태풍이 불어오는 날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지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하였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그 폭우로 말미암아, 해일로 말미암아 지하실에서 놀고 있던 그 사람 1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는 순간에 속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몰려 있고, 우리 모습이 이렇게 무사한 일에 빠져 있고, 우리가 죄악을 볼 때 말입니다. 누가 그것은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지요. 빨리 피해야지요. 그런데 뭐 어때? 괜찮을 거야. 세상 유혹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빠져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이 만약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처럼 무섭게 쏟아진다면 우리 빨리 도망가겠죠? 만약 죄악의 모습이 시커먼 태풍처럼, 폭우로 몰고 오는 태풍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빨리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는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몰라요. 얼마나 하늘이 맑은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전도시일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하늘이 너무 맑아요. 이상하게, 서늘하게. 이런 모습이 없었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태풍이 몰려 나와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니까 집 앞에 있는 그 교회 앞에 있는 전봇대 10개가 다 쓰러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나무들이 쓰러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태풍이 몰려오기 전에는 세상이 더 밝을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는 오히려 더 새벽이 더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할 때 절대로 붉은 얼굴의 모습으로, 이빨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속을 숨기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우리 사람은 쉽사리 캐치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작은 사기는 당해봤지만은 얼마나 참 점잖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쑥하게, 얼마나 불쌍한 모습으로 싹 달려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한국에서 꽃뱀 혹시 여러분 당해본 적 있나요? 저는 꽃뱀에게는 당해본 적이 없지만은 꽃뱀이라는 말 좀 보세요. 아름다운 뱀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요사스럽게 사람을 호리는지 거기 안 넘어갈 남자가 아마 없을 거예요. 꽃뱀. 여러분 인생에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이요, 참 멋있게 다가와요.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지글로인가요? 얼마나 여자들에게 다가올 때 딱 에티켓이 있고요, 말쑥하게 차려입고요, 잘생긴 모습이에요. 얼마나 여자를 대하면서 젠틀맨같이 여자를 이렇게 대합니다. 집에서 남편이 뭐야 밥은, 이런 말 듣다가 그런 말 들으면 그냥 눈이 홀랑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인생을 망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만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구나 생각한다면 빨리 그것을 떠나라, 버려라,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 동네를,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그래서 롯이 그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이곳을 떠나자. 그랬더니 그 롯의 사이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다고요? Are you joking? 지금 농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인생을 즐길 것이 많은데,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한데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요? 농담하며 웃으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성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마음에 아름다운 그 성을 생각하면서, 두고 온 그 모든 아까운 그 보석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겠죠? 정들었던 그 집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2번까지 돌아볼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흡입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 괜찮아, it's cool, no problem.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거 하지 않으면 아주 구세대의 스터번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재미없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악은 모든 모습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몸. 이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들은 악하고 우리 영혼, 정신만이 선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막 이렇게 학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몸에게 고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몸을 굉장히 학대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어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기도 하고 절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학대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몸을 악한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매우 소중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 단지 우리 몸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 자체가 악한 것은 없습니다.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칼이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려져서 환부를 가르고 수술하는 데 사용되어져서 그 사람을 치유한다면 그 칼은 매우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 선한 칼입니다. 하지만 그 칼이 악한 강도의 손에 들려져서 그 강도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해하게 된다면 그 칼은 또한 악한 도구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몸, 우리 몸은 우리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위 사람을 향해 봉사를 하고, 봉사하는 손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절대로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고귀한가요? 우리 인간의 그 가장 놀라운 특권 중 하나가 말을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기쁨을 주는 그런 말이 입술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럴 때 그 입술이 악한 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위를 아름답고 푸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22절에서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악적인 모습이 있지만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사실은 처음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카도옷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데, 처음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뭐냐면은 다르다 또는 제거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 거룩한 것입니다. 또는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 죄악의 모습이라도 제거하는 것이, 죄악의 냄새조차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너무 겉으로 있는 가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교만들, 이기심들 하나하나 제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군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군요. 이렇게 해야죠. 당신은 뭔가 좀 다르다고 했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군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더 욕심쟁이야. 하나님 믿는다더니 더 이기적이야. 그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의 모양은 철저히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면 잘라내고 제거하고 다듬고, mold me, 내 자신을 어떤 건축가가 탁 다듬어 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건축 작업을 만들어 가듯이 내가 내 영혼을 매일같이 깎아내야 됩니다. 몰딩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멋있는 작품,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같은, 다비드 상과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에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몰드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브해야 되는 것입니다. 깎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부단하게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전국에는 드러내야 할 것이고, 우리는 부단하게 절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긍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요,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에 갈 때는 오직 두 길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 6장 23절, 그리고 우리 3월 달에 암송할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의 길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죄악을 맛볼 때 그 달콤한 맛으로 말미암아 그 맛을 자꾸 즐기지만은, 그런데 그 달콤한 죄의 맛의 마지막 결국은 쓴맛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죄의 맛은 처음에는 편안하고 달콤하게 느껴지지만은 그 마지막은 쓴맛입니다. 써도 지독하게 학을 떼도록 진저리 치도록 쓴맛입니다. 엄청나게 씁니다.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저리 쳐지도록 쓰고 괴로운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설탕물을 마시다가 그냥 바깥에 한번 내어놔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개미들이, 수많은 벌레들이 그곳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설탕물을 탐하다가는 결국에는 그 설탕물에 빠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끈끈이 파리 잡는 끈끈이 그 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파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파리들이 그 냄새를 찾아서 그곳에 달려듭니다. 달려들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죽음을 이렇게 예를 듭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롭나이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고 이렇게 애걸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 손이 늘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추어탕을 좋아하십니까? 미꾸라지를 잡아서 청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미꾸라지를 탁 바구리에 떠놓고는 거기다 소금을 쫙 뿌립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그 괴로워서 얼마나 바바바박 뛰는지, 거기다 그 소금을 가지고 막 문질러 가지고 그 미꾸라지 몸에 있는 미끈미끈한 그 모든 불순물을 청소해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소금, 그것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불에 타는 그 소금으로 치듯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들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서 1장 7절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달콤한 설탕물처럼 매우 하지만은 그곳은 마지막 결과는 엄청난 무서운 두려운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참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자신이 불편하다면 하지 않을 거예요. 난 그거 안 해요. 난 그거 못해요. 나는 그거 힘들어서 못해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길, 우리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를, 온갖 것을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힘든 길이지만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온갖 종류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바라며 내 마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때로는 무척 쓰지만은, 하지만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평강입니다. 영광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에 따르는 것은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마지막은, 그 열매는 영원한 기쁨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구별되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십니다. 그 영원한 나라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눈물이 있지만은, 하지만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결코 눈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때로는 무시당함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오직 그곳에는 영원한 기쁨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찬양과 기쁨과 평강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 당하면서 사는 것,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이런저런 말이 들어올 때 당연합니다. 뭐 열심히 조금 일을 하다가 누가 조금만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나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주일날 예배만 보고 가고 하세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온갖 종류의 비난이, 때로는 내가 내 삶을 희생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고 쪼개야 됩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교회 달려 나와야 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달려 나와야 됩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 가정 혼자 꾸리기도 힘든데 주님이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깝습니다. 이 세상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온갖 종류의 시련 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축복된 상급이, 달콤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놀라운 기쁨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죄악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있으면 우리 버립시다. 그 근처에 가지 맙시다. 뭐 그것이 편안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여러분 고개를 담대하게 돌립시다. 그리고 우리 힘든 인격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도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좀 드러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이라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라면은 때로는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희생합시다. 헌신합시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합시다.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산,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평강을 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파렴치한 범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주고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죄악으로부터 철저히 떠나고 죽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죄를 멀리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